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첨단 문명과 기술이 집약된 이른바 디지털 문화답게 모든 것이 편리해졌고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형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밥을 짓는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저는 봤어요. 가마솥을 걸어놓고 부뚜막에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렇게 밥을 해줬고 또 음식을 해줬습니다. 전기불도 없어서 호롱불을 켜놓고 떨어진 옷은 다시 기워입고 또 기워입고 그렇게 살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옷이 헤어져서 못 입는 정도가 아니에요. 일부러 헤어지게 해서 이렇게 입을 지은죠. 모든 게 다 넉넉해지고 부유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초스피드, 최첨단 시대가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머리를 쓸 일이 없게 됐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도 예전에는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다 계산기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자동차도 이제 곧 있으면 운전사의 운전이 필요 없는 자동차가 이제 이미 실험에서 성공을 했고 이제 실용화 단계까지 오게 됐다고 합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우리는 안방에서 혼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육체가 게을러졌고 내 정신이 퇴행이 되어서 조그마한 일에도 견디지를 못하고 그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발달된 도시형의 국가가 반드시 천국만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1년 동안만 걷지 않아도 사람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걸을 수 있는 능력이 퇴행되어져서 그 사람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하체에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굳어져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정신도 쓰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이제는 많은 부분이 정신 건강을 지탱할 수 있는 항체가 부족해져서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불과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고 하나님을 바라는 영적 센스가 이미 퇴행이 되어졌습니다. 서울 강남에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어요. 아버지, 꼭 메리어트 호텔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 가면은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택시 타면 꼭 메리어트 호텔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메리어트 그래 메리아스라고 기억하면 좋겠다. 메리아스 택시를 탔어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할아버지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니까 대뜸 할아버지 집에서 난닝구 호텔로 갑시다.
근데 이 기사 양반이 얼마나 센스가 있던지 묻지도 않고 대묻지도 않고 메리어트 호텔에 딱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데려다 주십니까? 할아버지, 제가 운전역에서 잔뼈가 굵어졌습니다. 척하면 알죠. 근데 할아버지는 약과합니다. 어제는 어느 할머니가 탔는데 전설의 고향으로 가자고 해서 예술의 전당에 잘 모셔드렸습니다. 이 기사의 센스는 과학과 문명에서 나온 머리가 아닙니다. 단연간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 머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단연간 경험된, 축적된 이런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영적 센스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면 세상 안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펼쳐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자가 되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 있습니다. 성령의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센스가 떨어져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이라는 목사님이 왕령을 어겨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억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조용히 옥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잠깐 집에 갔다가 쉬다 오세요. 자, 목사님 믿습니다. 저녁 때 오십시오. 제가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인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밖에 나갔다가 바로 돌아왔어요. 간수가 왜 목사님 금방 돌아오십니까? 당신의 고인은 고마운데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근데요, 조금 후에 왕이 그 감옥을 시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제 갔습니다. 간수가 목사님을 붙들고 한 얘기.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셔서 나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오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예수의 영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존 번연처럼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은 성령께 민감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바로 경건훈련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훈련. 가슴에 손 한번 얹어봅시다. 주님, 평생 동안 훈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또 하나의 10번의 집회를 통해서 경건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하늘문이 열리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적 모든 쓴뿌리가 물러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무거운 모든 짐들이 다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고 여러분의 일생의 큰 변곡점이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훈련 중요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 보면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 율법을 종통한 학자입니다. 거기다가 헬레니즘의 철학과 수사의 전문가입니다. 누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애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신봉했던, 자기가 정말 잘하고 싶었던 철학의 모든 논리, 수사, 모든 신화,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생활에 얼마나 걸림돌이 된가를 그는 삶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걸 버려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도 그걸 버려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는 마술적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얀 손수건을 가지고 마술하는데 얍 하면 거기서 비둘기도 나오고 병아리도 나오죠. 이런 것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미신적이고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주여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모범 답안을 보여주십시오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복권을 사놓고 주여 1등에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한다든지, 안 믿어지니까 고개를 돌리면서 믿습니다 하고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근닥에서 설사 그렇게 해서 당첨됐다고 합시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두 번째 버려야 될 게 기계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요. 기계적인 거. 다시 말하자면 과학주의 신봉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적, 합리적 사고가 하나님을 경험한 데 있어서 얼마나 장애 노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은 교만하고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 갈릴리 촌부들을 제자로 선택했는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내놓을 것도 없어요. 잘할 것도 없어요. 누가 봐도 그들은 촌부에 지나지 않아요. 이미 바닥을 다 보여내놓고 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받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 때문에,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때문에 주님 앞에 바닥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세 번째, 환경적인 변화도 기대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조상 탓, 환경 탓, 나같이 똑똑한 재원을 몰라보는 예사 탓, 자꾸 탓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아니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 안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세속적인 기대를 버려라는 것입니다. 버려라. 우리의 인격 성장은,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은 정말 이러이런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어떤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어떤 문명적인 어떤 생각, 내 경험, 내 노하우가 내 삶을 유지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역설적입니다. 네가 약할 그때 강해진다. 미련한 자를 들어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네가 희생하고 네가 심으면 너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버릴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얻는 거예요. 내 손에 욕심껏 잔뜩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될 걸 버려라 이거죠. 경건이 뭡니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따합시다. 경건은 유익하다. 경건은 범사유익하다.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육체의 양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따합시다. 경건은 범사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약속이 있다는 말은 보증이 있다. 확실하게 하나님 보장하신다 그 말.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보장하신다. 경건이란 말은 헬라로 유, 세베이아. 유라는 말은 선한, 좋은, 기쁜. 세베이아란 말은 두렵다, 놀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한 두려운 응답,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갈비는 말하기를 진정한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만큼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섭게 생각하는 신실한 믿음의 태도, 이게 경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잃어버릴까봐,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거. 그게 진짜예요. 그게 형벌이나 심판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긴장하고,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사랑 때문에 두려운 마음, 이게 경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격인 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경건은 범사일까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하다. 이 말씀은 기억했으면 미쁘다 말 신실하시다. 모든 사람 받을 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문제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인가? 어떤 재능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게 그 무엇이, 그 뭔가가 무엇이냐,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떠오는 마음에.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우러른다는 뜻 아닙니까?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되고 봉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놓고 나서 많은 사람 칭찬해도 아무것도 아니면 나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내가 차지할 것은 없습니다. 100% 통째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을 심으면 무한한 영광과 존귀함과 하늘의 기업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거두고 영으로 심으면 영으로 거둔 겁니다. 경건을 심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랜 시간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 바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능자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있어요. 육체의 연단. 나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단은 범사위익하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심고, 이거는 다른 말로 순종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 융이라는 신학자는 심리학자 겸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조급함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 그 자체가 마귀다. 급하게 달라는 마음, 너무 쉽게 바라는 그 자체가 사탄이다. 오랜 시간 동안을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독대하는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무한한 영광 받아, 무한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버지 그분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그분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범사일간 경건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신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안 되면 무엇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 바른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영성훈련.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보면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10절, 1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너에게 명하고 가르친 것처럼 너도 모든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하여 명하고 가르치라. 버리고 연단하라. 연단이란 말은 헬라어로 구음나조입니다. 여기에서 체육이라는 긴 네스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책이라는 단어가. 연단. 경건 훈련이 뭐냐? 다른 말로 영성 훈련이에요. 글로셀이라고 하는 학자가 영성 훈련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정결함의 단계, 정결함 단계.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로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타락성을 깨닫고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기에서부터 경건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은 행한도다. 자기 안에 악이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사실 내 몸은 악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지금 사망 몸에 잡혀있다. 여기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나는 공고한 백성 중에 거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정체의식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의 스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허물덩어리인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내 안에 어떤 씨뿌리가 있는가? 이 부분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8년 동안 암말기에 있는 몸전도에 있는 사모님을 간병을 했어요. 지극정성으로 8년 동안은 그 생명을 유지시킨 게 대단하죠. 아침마다 몸을 씻겨주고 약을 타려서 정성껏 노렸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럴 바에는 빨리 죽기나 할 것이지. 뭐하러 오래 살면서 남을 고생시키는가. 8년 동안 있으니 좀 지칠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목사님 깜짝 놀랄 때 엄마 내가 왜 이런 나쁜 마음이 들지? 죄스러운 마음으로 회개를 했대. 그리고 그날 아침 더 정성스럽게 사모님께 약을 달여서 드렸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그 약을 먹고 세상을 떠났어요. 목사님은 통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8년 동안 좋은 마음으로 대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나쁜 마음을 가졌을까?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게 정말 어떤 사람으로부터 불평등한 분리득이 주어진 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싫고 그 사람 밉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 줄 알면서도 우리 안에 아주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같이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고 철저한 연약자, 철저한 무능한 자들입니다. 허물덩어리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이런 죄인된 모습에 대해서 인지가 되지 않는 사람, 이 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경건에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정결함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밝아짐의 단계입니다. 밝아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내 죄가 동의서에서 멀리 옮겨진 순간 드디어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내 마음이 정말 죄로부터 가벼워지는 이런 자유함이 생깁니다. 이제 보여야 될 것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밝아짐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됨의 단계.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과 공유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하나님 모든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부어진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신 일을 자연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나됨의 단계. 이게 진정한 바른 영성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내가 고백한 모든 죄가 씻겨지고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하고 이전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해서 아버지와 하나된 한 뜻 되게 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 이게 경건이고 이게 바른 영성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 이게 바른 경건입니다. 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그렇게 가르치고 명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배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고 금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 하나님의 약속, 축복에 대한 보장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참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이 위에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은요, 여러분 훈련, 군대에 가면요 개식 훈련이지 무슨 훈련합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훈련은요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전력 두고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체질이 바뀌어져요. 그래야 내 몸이 익혀져요. 모든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요즘 타이거 우즈가 골프 황제, 한때는 골프 황제인데 지금은 아주 컷오프 될 정도로 실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훈련 부족입니다. 정신력이 해이된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게 몸에 배해야 되는 거예요. 천하의 누구라도 이름 가지고 살 수 없어. 명성 가지고 살 수 없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또 훈련 또.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경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에도 연륜이 필요하듯이 오랜 동안 연륜이 쌓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선배님, 설교 준비를 몇 시간 동안 하나요? 그래요. 그 제가 그랬어요. 그거 질문이라고 하세요? 내 말이 설교 준비를 나는 30년 동안 했습니다. 설교는 강의가 아니고 강론이 아닙니다. 영성이 묻어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인데 그게 어떻게 책상머리에서 몇 시간 뚝딱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 똑같은 말, 똑같은 메시지도 누가 전했느냐가 중요해. 그가 누구냐? 그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사람의 언어 속에, 그 사람의 선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식을 수평적으로 물건 옮기듯이 옮기는 게 설교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카피가 돼도 영성은 카피가 안 돼요. 다른 것은 흉내를 내도 성령의 기름 부음만큼은 흉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연장해서 역사하시고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에 대한 결단하게 하고 그 사람에 있는 어두명이 물러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학에서도요, 세 단계를 얘기합니다. 지식, 수용, 연습.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거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반복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듣느냐?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자신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어낸 업적들이 얼마나 정말 자랑하고 싶어한 업적들일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100배, 그것의 1000배, 그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를 바라신다면 경건 훈련하셔야 됩니다. 영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고질적인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와 여러분 안에 쓴 뿌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 해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주문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라. 그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네가 표본이 되라, 롤모델이 되라. 너를 본받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라. 이 역사적인 훈련의 장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세상에 그 무엇이 가져다 준 것보다 10배, 1000배 더 강한 하나님의 강한 임팩트가 살아있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경건의 장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